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다소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의 생각이나 근심이 나를 지배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힘이 들고 눌려 살게 되는 것이다. 또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나를 괴롭힘으로 인하여 고통의 삶, 매우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황금만능의 부조리한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향락과 방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어둡고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가 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웃과 가족, 그리고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회의 모든 단면들로 인하여 기쁨과 함께 슬픔과 좌절을 경험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신적 질환 외에도 여러 가지 신체적, 환경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나의 가족이나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나는 수년 전 캘리포니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신적인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가족들로부터 분리되어 정부의 재정 지원과 보호 관찰 하에서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다. 나는 먼저 이들을 섬기고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을 나누는 일을 1년가량 섬기게 되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처절한 외로움과 어두움에 잠겨있는 빛과 사랑에 갈급한 자들이다. 소외되어 살아오며 극도의 좌절과 슬픔에 익숙하여진 자들이다. 어려서부터 죄 가운데 살아온 자신의 삶 때문에 짓눌리고 힘들어하는 자가 있다. 길게는 20, 30년간 이러한 어둡고 고립된 환경에서 지내온 사람도 있다. 불안과 각종 중독으로 그리고 오랜 처방약 등으로 망가진 몸과 마음, 통제가 안 되는 정신 상태로 날마다 힘들어하며 비슷한 상태에 처한 자들끼리 룸메이트가 되어 살아간다.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이들이 회복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그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식사가 제공되고 시간에 맞추어 증세를 억제하고 호전시키는 약을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먹고 있다. 이곳에서 살다가 증세가 악화되어 주변을 힘들게 하고 사고를 일으키면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한동안 그곳에서 있다가 증세가 회복되면 다시 공동 거주지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기도 한다. 이들이 같은 처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드리는 예배는 그곳에서 봉사하는 사역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의 빛과 사랑으로 평안을 찾고 쉼을 갖는 시간이다. 눈에 띄게 상태가 호전되는 형제 자매도 볼 수 있어서 이들을 빛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뿐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영적인 배일을 갖고 살아감을 깨닫게 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적 배일은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아담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죄 없는 최초의 인간이었다.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배필 하와의 권유로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죄로 물든 육신을 입고 태어나게 되었으며 창조의 목적과 맞지 않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다. 이 세상은 죄로 물들고 어두움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 죄로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영적인 베일에 가려져 살아가게 된 것이다. 시각장애를 가진 자들이 앞을 보지 못하듯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베일에 가려져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이 책에서 나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와 간증, 그리고 나의 이웃들과 지금 우리 가정과 사회가 살아가는 이야기, 또한 장애들을 지니고 살아가는 자들의 이야기,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베일에 대하여 글을 쓰려고 한다. 이 책을 써 내려가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공유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드린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며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육체의 소욕이 이끌어가던 나의 삶이 성령의 소욕이 이끄는 삶으로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되므로 모든 죄악과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까지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되는 생명의 삶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회복된 삶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베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우리는 남을 이롭게 도우며 살아가는 이타심보다 이기심을 키우는 훈련에 어려서부터 익숙해져 가고 있다. 경쟁사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이기적인 싸움판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사회의 각 계층에 있는 리더들은 본인들의 세력과 부를 키우는데 그 힘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목소리들을 높이느라 세상은 언제나 소란스럽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양육되지 못하고 구하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나와 내 가족, 내 학교, 내 교회, 내 고장, 내 나라만 잘 살려고 분주히 살아가고 있는 듯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며 삶의 장애물들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다. 지음을 받은 대로 살아가지 않으므로 삶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없이 거친 광야에서와 같은 고통과 좌절과 메마름 속에서 살아간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 등을 몰고 오며 화평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삶의 장애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 아담은 원래 죄가 없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 빚어졌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먼지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생명력을 지닌 자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땅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동산 에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지내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고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첫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아담도 먹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와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다. 그들의 영은 죄로 가려져 죽게 되었으며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다. 또한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성품이다. 그러면 아담 이후에 하나님과 등을 지고 육체의 소욕과 죄된 마음으로 얼룩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것일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와 같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세상의 삶에는 관계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을 소용돌이치고 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죄로 타락한 육체의 소욕대로 삶을 꾸려감으로 인하여 힘들고 고통스러운 파멸의 삶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하는데 무트로 튀어나와 허덕이며 죽어가는 형국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크나큰 영적인 베일에 가려져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뿌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 영이 죄로 인하여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에 집착하여 많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근심과 두려움을 못하며 잡히지 않는 행복을 쫓아 더 갖고 더 누리기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 우리들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들을 지니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가족이나 이웃들이 있다. 또한 마약, 음주, 도박, 게임, 음란 등 각종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어려움들 외에도 우리들의 삶 여기저기에 삶의 장애를 가져오는 덫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보면 각 사람마다 얼굴과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듯이 태어난 환경도 나라, 기후, 부모, 빈부 등 가지각색이다. 기후가 좋은 부유한 나라에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된 부모를 가진 아이로 태어나서 성장하는 동안 좋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종교교육을 받고 세상적으로 각 분야의 지도자의 길로 자리를 잡아가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매우 열악한 기후의 빈민촌에서 태어나 엄마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굶주리며 무질서와 불결, 기아, 전염병, 전쟁, 폭행, 마약 등에 노출되어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며 자라나 범죄의 세상을 전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자도 있다. 수년 전에 신학교 동료를 통하여 정신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섬기는 예배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간을 내어 한번 찾아가 본 것이 인연이 되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1년 동안 섬김의 훈련을 받게 되었다. 귀한 주님의 일꾼들과 하나 되어 섬길 수 있었으며 한 발 한 발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처음에는 경험이 없어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고, 특히 영어권의 외국인들이 대부분이어서 영어가 부족한 나로서는 할 일이 없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한 주 두 주를 지내며 주님은 나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셨고, 동역자들을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시어 일하실 공간을 열어가셨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알게 하셨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 위치한 주변 환경이 비교적 열악한 지역의 작은 몰에 있는 30-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 식당을 운영하는 집사님 부부가 이 사역에 물꼬를 터주었다. 그분들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영업시간 중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는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였다. 일주일에 2번 예배를 드리며 이들은 운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가는 길을 자원봉사자들의 차량으로 예배 장소로 인도하고 예배가 끝난 후 식사를 하고 다시 거주지로 데려다 준다.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 비추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으로 그들이 예배 장소를 찾기를 즐거하며 그곳에서 쉼을 얻으며 조금씩 모습이 밝아지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크신 사랑의 힘을 눈앞에서 보는 듯 하였다. 이 형제 자매들의 대부분은 기후가 좋고 비교적 환경이 좋은 국가 미국에서 태어났다. 이들의 아픔을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깨어진 가정 환경의 영향으로 성장기를 통한 어두움과 마음의 상처 등으로 심신이 망가져 있음을 보게 된다. 사랑과 관심으로 키워준 양부모로 인해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온 자가 있는가 하면 양부모와의 관계에서 사랑에 굶주리고 상처와 학대에 시달린 자들도 있다. 사창가에서 태어나 창녀와 범죄자의 자녀로 감옥을 드나드는 부모 밑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거칠게 자라온 자, 청소년 시절에 마약과 술에 손을 대고 이로 인한 범죄의 유혹에 휘말려 감옥수를 드나들며 마약에 중독되어 살아온 자, 이혼으로 인한 깨어진 가정에서 계모와 계부와 부모의 갈등으로 상처가 많아 마약에 의존하다 중독된 자,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는 자 등이다. 상당수의 정신적인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둡고 깨어진 환경에서 자라났다. 더러는 교통사고 등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어서 어려움에 처한 자들도 있다. 이 밖에 정신의학 전문가들은 정신적 문제들이 선천적 기질, 생물학적인 두뇌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뇌신경망의 기능 이상,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나는 정신질환을 다루는 전문인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어두움과 슬픔이 있음을 알고 있다. 이들은 이로 인하여 심한 우울증과 조울증 등의 장애를 약으로 달래며 덧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오랜 정신적 장애의 삶으로 대부분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이거나 엄마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본인이 누구인지 몇 살인지 모르는 자들도 있다. 환청과 환시로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는 자매도 있다. 파란 눈을 지닌 백인으로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영어를 읽지 못하는 자도 있다. 나만 보면 말없이 웃음으로 인사하는 파란 눈의 형제는 본인의 나이도 모르고 영어도 읽지 못한다.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약으로만도 아니요 물질로만도 아니다. 약은 이들의 과격해질 수 있는 증세를 억제시키고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가져다 주지만 근본적인 치료에는 큰 효과가 없는 듯하다. 전문의 처방에 따라 적절한 약의 복용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빛과 조건 없는 사랑이 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킬 수 있다. 이들에게 짙게 드리운 어두움보다 압도적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빛과 사랑으로 무거운 짐이 가벼운 짐으로 바뀌어 그 고난의 무게를 잘 느끼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빛과 사랑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으리만치 강렬하고 그 영광은 인간의 눈으로는 감히 볼 수도 없는 초월적인 밝은 힘이 있다. 이들에게 예배의 장소를 허락하시고 예배와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되새기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일을 맡기셨음을 믿음으로 받아 60세의 늦은 나이에 신학교의 문을 두드렸다. 평신도로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받들 수 있지만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기에는 신학교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 실행에 옮긴 것이다. 나이가 차고 경제적으로 힘이 들지만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감사히 받으며 신학을 시작하였다. 풀타임으로 일하고 주님의 일을 섬기며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밤에 학교에 나아가 수업을 듣고 훈련에 임하였다. 너무나 힘이 들어 1년을 수료한 후에 한국에 본부를 둔 신학원에 등록하여 통신으로 교재의 내용을 성경과 함께 공부하고
리포트를 제출하는 식으로 신학원의 과정을 마치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부족하고 미련한 자를 은혜로 세워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길을 열어주시며 훈련받게 하시고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영적 체험과 경험들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린다. 신학을 하면서도 내가 이 나이에 과정을 마치고 성직자가 되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약한 마음이 여러 번 들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셨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단 한 명의 영혼을 내게로 돌이키는 통로가 된다면 내가 그를 들어 나의 소중한 그릇으로 사용하리라는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생각하며 어려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사역의 길을 보여주시고 넓혀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소외되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꾸준하게 허락하여 주셨다. 슬픔과 좌절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자들을 꾸준히 보여주시며 찾게 하셨다. 나는 한국 두메산골 오지에 가면 그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한국에 이주하여 막노동을 하며 외로움과 싸우며 타향살이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혹 그들일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 한국을 2차례 방문하여 산골과 작은 마을과 섬을 두루다니며 오지를 찾아 헤매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그것이 아니라는 마음을 주시어 이곳으로 돌아왔다. 나는 미국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 것을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6개월을 기도하며 탐색을 한 후 나는 남미의 에콰도르로 가기로 마음을 굳히게 되었다. 남미 에콰도르는 나에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생소한 곳이다. 그곳은 브라질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원주민들은 키추아어를 스페인어와 함께 사용하는 곳으로 언어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곳이기도 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고자 하시는 곳을 찾은 듯하여 기쁨이 샘솟듯 솟아났지만 내가 언어도 안 통하는 곳에 가서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수시로 덮치곤 하였다. 그러나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은 내가 하는 것이니 너는 그곳에 가면 된단다. 가서 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내가 다 할 것이다 라고 나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며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나는 나름 꼼꼼히 살피고 준비한 끝에 2018년 2월에 홀로 에콰도르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전능의 왕이심을 그곳에서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신속하게 원주민들의 산마을에 발을 디딜 수 있게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돕는 원주민들을 붙여주셨다. 일주일 후 기본 영어 클래스를 열게 하시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주님께서 그곳에 복음의 빛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그 누군가를 세우시고 그 지역에 예수님의 빛과 사랑을 전파하게 하실 것을 굳게 믿는다. 이제는 남미 에콰도르에 주님의 이름으로 만난 빈곤한 원주민들과 형제자매들이 제법 많이 늘었다. 1년에 한 차례씩 그곳에 가서 몇 달 동안 틈틈이 만나 함께 지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은 그들에게도 나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은혜의 시간들이다. 특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와 말씀만을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심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따름이다. 말라기 4장 2절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자라리라. 아멘.